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옆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바로 흰 보좌가 이렇게 배설이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이 최후의 심판의 대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엄숙함, 엄정함이 담겨져 있는 이 장면을 모사하고 있는데,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군가? 바로 천지의 대주제시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그 앞에 놓여 있는데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흰 것은 깨끗한 걸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절대로 부정하거나 어떤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옛 창조나 그리고 옛 질서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질서가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심판은 전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불에 살았다고 말씀하셨고, 가라지 비유에서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보니까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 씨도 있어요. 이 좋은 씨는 뭘 말씀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된 의인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라지는 뭘 말하느냐? 바로 마귀가 와서 불법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깨므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이들은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게 한다고 하는 비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해같이 빛나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느냐, 아니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지고 의인과 불의한 자가 갈라지고 심판이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땅에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나 땅에서 죽은 사람이나 골짜기에서 죽은 사람이나 강에 죽은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나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들은 한결같이 낫다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기준이 뭐냐? 여기 보니까 백보자 위에는 세 가지 책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첫째 생명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지만,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어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니엘서 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행위가 전부 기록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문명이 발달돼서 컴퓨터에 조그만 칩 하나 가지고도요 몇십만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 생명책에 들어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떠날 때에 바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충성했는데 왜 내 이름이 거기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저 불구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뜻과 틀리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우리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12 제자들이 다 여기 기록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충성되자들. 요새 사람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아주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 같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형제, 자매, 또 재산 이런 거 버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제일 우선적인 그런 삶을 살 때에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이 있어요. 바로 생명책 옆에 또 기념책이 있는데, 이 기념책은 무엇을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성도들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나오는 말,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려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 싸울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이 사단을 끝까지 물리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아멜렉 사람 하만이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가 멸절당하게 됐을 때 이들이 기도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바로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가 달리고 그 유대인 대신에 이 아멜렉 족속들이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노라.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의 전신을 드리려고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렸을 때에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기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참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을 뛸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그 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만찬을 뛸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이 공로를 널리 증거해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친 거, 악을 이긴 거, 부드럽고 자비로 표현된 모든 말, 희생, 고난과 슬픔까지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 많이 흘린 거 이게 주의 병에 다 담겨진대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흘린 그 진정한 사랑의 눈물, 헌신의 눈물이 담겨진 병을 볼 때 많이 담긴 사람은 칭찬 많이 받겠죠? 세 번째는 죄의 책입니다. 하늘의 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할 때에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말은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몇 명이 모여서 했어도 감출 수가 없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라.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잘한다 하고 믿음을 넣어주고 그런 말들을 해야지. 신앙 잘 생활하는 사람을 다 신앙 떨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의 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책에는 각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의 행한 모든 악한 말, 이기적인 행위, 모든 은밀한 죄, 거짓말, 비방, 불평, 원망, 하늘의 경고를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름을 받으리라. 여기 마귀까지도 사탄까지도 거짓 선지자까지도 귀신 거짓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공장들 이거 다 불못에 들어간다. 또 20장 14,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열심히 낼 것이고 더 주님 앞에 봉사 헌신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그때는 숨길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 덕을 세운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님 나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거에 대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에는 그 행위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언제든지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의를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들어갔지만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상 받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받은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그저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상이 별로 없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운 사람들은 그때의 빛나는 영광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로 그 집을 살 때에 죄만 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즉 진실로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믿으라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십니다. 그 앞에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참 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변명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잘 됐고 누구 때문에 복 받았고 누구 때문에 형통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만민이 다 죽지만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육체를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지만은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열심을 다해요.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왕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기념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기념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념할 만한 일 아닙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어요. 이 기념할 만한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념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로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 기념할 건 아닙니까? 이왕의 신앙생활은 그 기념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다 구원받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그 행위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헌신한 거에 따라서, 봉사한 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